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자, 사탄의 유혹만 아니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와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맨 처음에 그들이 느낀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라햄이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선택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럼 물어만 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답까지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뭘 선택한 거라고요? 죽음을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데 찌들려서 그것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숨게 되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큰 사고를 치게 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숨게 되듯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무서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도 속상하셨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마음으로 범죄한 아담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네가 지금 어디 있어? 이 물으시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지? 못 찾겠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로 물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물으시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너와 나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너희 불순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장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물으시게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시죠. 자, 이 질문도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문제를 고쳐내셔야죠. 그 장치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대에서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출시할 때에, 새 차를 출시할 때 무슨 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을까요? 당연히 AS를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모든 부품들을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장나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AS 센터에 가서 부품이 있으면 부품을 갈아 끼우던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AS의 후속 조치가 없이 새 차만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신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차에 맞는 AS 기능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낼 구속의 역사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이실직고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지를 물으셨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맞을까요? 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내 아담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뭐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을까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와가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죠? 하와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남편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남편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남편이랍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면서 지냈던 부부관계도 깨져버렸고,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한 피를 나눈 형제 사이도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죄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성을 살짝 건드려 주기만 하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던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죄성이 작동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관계로 맺어진 그 사이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간질이라는 덫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힘든 시험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가 터질 때에도 사람들이 갈라서는 것은 또 시간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상처 입고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는 거, 꾸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 서로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빌려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줘도 상관없어 할 정도면 여러분이 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액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믿는 사이인데 이 믿음을 저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급하게 필요한 분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는 뭐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습적으로 빌려 다니고 꾸러 다닙니다.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한이 되면. 근데 갚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쓸 거 다 쓰면서 안 갚아요. 이건 무슨 짓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돈을 꾸러 오시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과 상의해보고 하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완충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까지 돈을 꾸러 오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분이 안 갚았다고 제가 이렇게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몇십만 원 얼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참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이 너무나도 섭섭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갈라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요. 이 죄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본문에서도 보면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에게로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서. 자, 이렇게 아담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비열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빈번하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정탐 보고대를 하는 데에 60만 세대들이 그 정탐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냐는 거죠.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놔두었으면 이러지를 않을 텐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뛸 듯이 깊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인생을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그들은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 탓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인간의 본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이래요. 참 비열합니다. 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는데 뭔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인간의 근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요, 대제사장직을 처음 임명받았던 아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내려야 될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아무래도 굶어 죽은 것 같아.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2절 24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아론이 지금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사람이었어요. 비록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요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라. 곧 내려올 거다. 참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려 하니까 자기가 주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는 거죠.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아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자, 모세는요 아론과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잘못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 주도적 마인드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남의 잘못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잘못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린 핑계 대려고 하죠.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쏙 빠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과원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야, 저 나무 잘라버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이요,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땅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품종이 어떻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고 뭐 여러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인이시여, 저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주도적인 마인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런 주도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담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도 또 물으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교하게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담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와가 낫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뱀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용서를 빌어야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다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면 문제가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지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자백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실토하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는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덤비면 은맥이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은맥이 죽어. 정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기능과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색입니다. 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다가오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겸손한 자세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몸은 이곳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되짚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나태함인지, 나의 죄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실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었던 내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겠구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구나. 이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